우리 인생이 보통 70 또는 80이라고 하는데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정도 평화롭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건강이 발목을 탁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건강도 있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런 대로 살만한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부딪히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건강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데 자녀가 속을 새기는 거예요. 자녀가. 이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막 엄청 공격하고 대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딱 보면은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요,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또 다른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런 한계를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점을 보거나 구슬하거나 다른 종교를 찾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인맥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되는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위의 한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 한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보니까 잘생겼어요. 원래 자기 자식은, 그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잘생겼다고 하죠.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이 시대를 잘못 타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는데 인구가 너무 증가하는 게 어때서요? 근데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애굽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질 때 혹여라도 이 히브리인들이 적국의 편이 되어서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누가? 애굽의 왕 파라오가. 보통 투투모스 1세로 추정을 하는데 그냥 이대로 두었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때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배신할 위험을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노동의 강도도 몇 배로 더 혹사시키는데 히브리인들이 엄청 건강한가 봐요. 막 자녀를 계속 낳아요. 인구가 점점점 더 많아져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이 가서 보고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사실 한 가정에 자녀를 얻게 되는 순간은요, 이거는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의 날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산모의 오랜 진통 끝에 그 모든 진통을 잊을 만큼 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딸이 나오면 휴 하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절망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자마자 어떻게 해요?
잃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일을 오더를 내려요. 애굽의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오더를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어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지금 누구의 명령이죠? 왕의 명령이에요. 산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왜 살려두었니? 라고 한번 묻죠. 물으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자신들이 가서 이 출산하는 과정을 돕기 전에 이미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숨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 산파들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마음으로 한 일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21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요. 저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레위 지파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요.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죽어요. 아들이면 안 돼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이 일을 허락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심정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숨겨서 키우는데 갓난 아기가 뭘 알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칫 누군가 이 사실을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뿐 아니라 한 가정이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계에 다다라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때 첫째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일이 지나자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저들의 최선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인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진과 역청을 칠합니다. 아이를 띄우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의 파도에 아이를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데, 너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이 갈대 상자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가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바로 방주도 테바입니다. 이 방주는 미국에서 성경의 데이터를 근거로 실사판으로 만든 방주의 크기입니다.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방주와 배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갈대 상자와 방주는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그 물에다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게 방주고 갈대 상자입니다. 추진 능력도 없어요. 모터도 없어요. 노를 젓는 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둥둥 떠 다니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부모인 내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방향키를 잡고 핸들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미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운전해 봤습니다. 방향키를 잡고 배도 운전해 보고요, 자동차도 운전해 봤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기저기 쿵 하고 들이받기도 하고요, 우리 나름대로 안전 운전한다고 안전거리도 좀 두고 방어 운전도 해본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남이 와서 그냥 빵 하고 들이받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름 조심조심 한다고 하는데도 소용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손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뿐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인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자녀의 자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요. 자녀는 포기가 안 돼요. 어떤 이렇게 욕심이 있는 부모님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욕심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아, 대단해요. 강남도 그렇고요, 목동도 그렇고요, 분당도 그렇고요. 자녀 교육이요, 어마무시해요. 20여 년 전에 강남에서 소위 지금 말하는 1타 강사, 탑티어 강사들에게 1대1로 과외를 하면요, 얘 아이가 딱 고3이 되는 순간 1년을 딱 맡아서 가르치는데, 이 1타 강사한테 선불로 1억을 줬어요. 서울대를 보내는 조건으로 1억을 주고 1대1로 붙어서 과외를 시켜요. 1년이 지났어요. 서울대 들어갔으면 그냥 1억을 받는 거고, 만약에 이 아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강사가 5천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도 5,000원 버는 거예요. 25년 전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 통장에 한 100억씩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아이 하나한테 그 정도 돈 쓸 정도면 얼마나 부자이겠어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자녀에 대한 애착, 집착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 이제는 자녀를 1명, 2명 낳다 보니까 자녀가 이미 부모의 우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이제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게 될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길 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걸 놓을 때 우리의 가진 걸 다 잃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번 놓아 보세요. 움켜쥔 손을 펴고 한번 내려놓아 보시라고요.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네. 이런 통에다가 바나나를 넣고 손이 간신히 들어가게끔 쏙 해서 손을 집어넣게 하죠. 바나나를 잡고 빼려고 하면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바나나가 안 빠져요. 바나나를 놔야 손이 빠져요. 근데 그 바나나를 잡고 원숭이가 안 넣는 거예요. 막 여기서 씨름하고 있는, 이게 왜 안 빠지지? 왜 이게 안 빠지지? 그러고 있을 때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이 가서 원숭이를 덥석 잡는 거예요. 그걸 놔야지 사는데 그걸 못 놔요.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펴야지 사는데 못 핀다고요. 장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임종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손을 쥐고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이 굳어질까봐 이렇게 손을 펴드려요. 손을 펴드려요. 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가락지도 다 빼드려요. 놔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길 때 경험하는 은혜를 왜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일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 그의 누이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이죠. 멀리서 지켜봐요. 보니까 바로의 딸,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와요. 갈대 상자를 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히브리 아기예요.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이죠. 공주는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아들로 태어나면 죽인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불쌍한 거예요. 누구 자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수많은 시간 속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누이가 가서 어떻게 그 히브리 유모를 좀 불러올까요? 라고 얘기하죠. 불러오라고. 자기 엄마를 불러와서 왕궁에서 내 아들을 돈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적 같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이렇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결국 산의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리더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9절 10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 물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띄우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처럼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손을요, 펴셔야 돼요. 이 손 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경험하는 은혜, 역사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